누가복음 23장의 39절부터 43절입니다. 갈릴리 행하가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죠. 그 기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43절에 보면 예수님 뭐이랍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낙원에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사로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죽어서 이 천사들에게 들림 받아서 낙원에 갔고 그 부자는 비록 레위인이고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그는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에 장사됐다고 말씀하죠. 오늘날 이 금방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서 그 강도가 십자가의 그 순간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그 강도도 그리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제일 크게 오해한 성경은 아무래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다 유대인이란 사실을 오늘날 교회들이 간과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고 예수님이 임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소림했을 때에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땅에 왔죠? 유대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처럼 교회 와서 고백하면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떨어짐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인지 랍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이미 20살 되면 이미 성경 지식이 엄청 뛰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즉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 이 여호와의 절기에 6월절과 무교절 다 지나서 제3일에 도달했고, 당시의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4일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인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죠. 강도, 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백성들 중에 즉 초실절 제3일 백성, 그것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 구약에 출애굽한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출애굽받고 광야교회에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적어도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오순절 제4일에 도달했었죠. 증인들이고 랍비들이라고 하죠. 랍비들은 기름 부은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는 자냐? 우리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와 복음을 전해서 그 원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13절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만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때냐?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4째 날인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말합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오랐죠.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들이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믿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에 이르렀고 하늘이 열리고 복음을 하나님이 씨 뿌리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해서 씨 뿌리는 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좋은 밭을 택해서 제4일 오순절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몸된 교회로 삼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제4번째 날인 오순절에 도달했고, 즉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12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아직 아들은 아니고 씨 뿌리는 밭으로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60만 3,550명은 아직은 성령이 세례, 즉 하나님께로 난 이스라엘 아비가 아니고 아비가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런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은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장자라. 야곱,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때부터 믿는다고 합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 즉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야 성경은 믿는다고 하고 그때 장자가 될 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 12아들은 어떻느냐? 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제3일 20세 이상일 뿐이지 아직은 이 성막도에 보면 성막도의 첫 번째 문을 성막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고 아직은 물두멍을 통과해서 회막 안에 들어간 금초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60만 3,550명은 누구냐?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옵니다. 12지파 12아들이 나옵니다. 금방 하나님이 그 아버지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냐? 내 군대여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60만 3,550명 하나님이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20세 이상 된 3일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은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님 말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레위인 성막도 두 번째 하늘문 양리문이라기도 하죠. 여호와의 문이라기도 하는데 그 회막문을 통과해 들어간 제사장들이 금초대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즉 60만 3,550명은 하나님과의 언약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마음의 씨를 뿌리죠. 예수님이 씨 뿌린 밭에서 씨를 뿌리면서 그들 중에서 좋은 밭을 택해서 좋은 밭은 누굽니까?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좋은 밭들 그 좋은 밭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레위인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죠. 12아들입니다. 아비들이 아니고 아비는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회막문을 통과한 제사장 즉 레위인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레위인이죠. 60만 3,550명 그 숫자에는 레위인들 들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이름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될 때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이제 금방 맺어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이 씨 뿌린 밭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 십계명 언약이 돌판에 적힌 십계명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란 것은 너는 내게다. 레위인들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뼈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장자이고 장자들 레위인들이 내게라고 민수기 3장 12절과 3장 4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보고 내 것이라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누가요?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고 그들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레위인들 즉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할지라. 그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장로들이 레위인이고 대제사장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금촛대들입니다. 등불을 밝힌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은 회막문을 통과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얼굴을 대면해 보는 하나님이 친구들이고 하나님이 금초대. 금초대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들 말합니다. 즉 양떼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시편 95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양떼들이라고 말합니다. 95편, 100편, 79편, 13절에 다 하나님 백성들은 양떼들이라고 말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즉 금방 60만 3,550명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금초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산에 오른 제사들 12제사가 금초대입니다. 12제사는 양떼지요. 양떼에서 어린 양떼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과 친구처럼 아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양떼를 위해 죽었고 양떼들이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양들이 목자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어느 정도 아느냐?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30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아버지가 신약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다. 그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압니다. 그것처럼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양떼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안다. 12제사들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친구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12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순종하며 행하면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친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 지금 어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뜻을 모른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즉 아버지 뜻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들이 양떼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를 잘 알죠. 그들은 아버지 뜻을 다 깨달은 예수님과 친구처럼 사귀는 자들이다. 아버지 뜻을 다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죠.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가 충만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하죠. 그때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다가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제 12제자를 보고 내 친구를 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2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제 12제자는 예수님이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들은 아버지 뜻을 너에게 다 알게 했다.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양떼들, 예수님이 이제 내 양들이 자기를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믿음이 사람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즉,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르렀다.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알지 못하죠. 교인들을 말할 거 없죠. 목사님들이 예수를 다 알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무교절도 못 지났을 겁니다. 저는 제가 지났다는 거 아닙니다. 무교절 지나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교절 지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암송내고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 물로 거듭나죠. 그럴 때 무교절 첫째 유월절과 두 번째 무교절 합해 7일인데 그게 여호와의 절기 첫째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절기 무교절 합해서 7일입니다. 제3일이 초실절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잘 아는 친구처럼 알아야 그때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구라는 건 뭡니까? 친구가 서로 잘 알죠. 또 친구들을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수님과 친구, 양떼들은 친구라기도 하고 아내라기도 비유하죠.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독생자 아들과 하나가 됐다. 그들은 아들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 안다는 말이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친구들처럼 12제자처럼 아들을 알 때 믿는다고 하죠. 그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을 때입니다. 그게 제4일 여호와의 절기에서 초실절 3일 지나서 하늘문이 열려야 씨 뿌리는 밭인데 이제 603,55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3,550명 중에서 대부분이 가라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가 적고 가라지가 대부분이 됐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거는 그 1세대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은 건넸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제4일 오순절 성령이 세를 받은 제사장들이고야 건너갑니다. 여수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그 발이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지 어린 양, 어린 제자들이 그 물을 밟으면 갈라앉습니다. 어린 양, 어린 자녀들은 그 아비들,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 발이 닿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죠.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죠. 제사장들은 그 자녀들이 지날 때까지 다 그 물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제사장들, 그들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이고야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오순절 성령이 세례는 성령이 충만함이죠. 즉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시점이 곧 오순절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다면 예수의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됐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일이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처럼 알 때 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3의 구원과 영생은 다릅니다. 제자가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순절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속해 줍니다. 독생자 아들의 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양떼들이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양떼들이 누굽니까? 12제사처럼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순절 세례를 받을 때 제상 어린 양이 대속이 이뤄서 죄에서 구원받지요. 그러나 영생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시점인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부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알 뿐더러 그 안다는 게 곧 믿음이다. 그리고 영생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아들을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아는 것이 영생이지. 믿는다 하면서 아직 알지도 못하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그의 사도가 됐죠. 그 아들 디모데에게 할 때 편지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즉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 기름, 오순절 성령은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믿는다고 베드로는 고백했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고넬로 집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 고넬로 고요에 가서 천국 비밀을 지금 전할 때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해석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네가 이방인에 가서 같이 먹었다고 힐난하니까 그때 해석하면서 하는 설교에서 11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합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다. 고넬로 가정에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세례의 선물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뭐하라고? 40일 동안 12사도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죠. 그게 곧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지금 생각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17절에 예수를 믿을 때라는 말입니다. 왜서요? 오순절 성령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죠. 그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걸 보고 참 믿음이라고 하죠. 그 전에 어린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아는 것이다. 언제 합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이 될 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둘이 서로 아는 것 같이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서로 아는 것 같이 잘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고 그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레위인으로서 대망문을 통과하고 금초대가 됩니다. 금초대들이 등불을 밝혔죠. 증인들이죠.
세상의 소금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은 화평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빛은 뭡니까? 세상의 빛은 등불을 밝혔다. 착한 행실. 그래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증인이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증인들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소금, 화평의 복음,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천국 비밀입니다. 그 천국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뿐입니다. 제자들만이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천국 비밀을 듣는 게 허락됐고, 아직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지만 아직 그 무리들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설명했죠. 비유로 설교해서 제자들에게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은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때 예윈이고, 그때 산에 오른 제자들.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 설교가 있죠. 그거는 산에 오른 제자들만 들을 비가 있고,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한 천국 비밀.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른 제자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랐다.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얼굴 보고 먹고 마시는.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뭘 마십니까? 금초대들이 예수님과 붙어서 성령을 매일 마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등불이 기름이 있어야 빛이지요. 기름을 예수님께 계속 공급받는 게 금초대의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했죠. 너희는 가지니 12제자가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의 세례로 합쳤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누가복음 23장 본문에서도 달린 강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오늘날 이방인 믿지 않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간에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뭐입니까? 그들은 이미 무교절 지났고 적어도 제3일이 됐고, 유대인이라면 3일 백성도 있고 60만 3,550명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씨 뿌리는 바퀴 될 수도 있고, 또 유대인 중에는 랍비들도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4일에 이른 유대인도 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보면 이 두 강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락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니고 영접한 게 아니라 회방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란 걸 알지 않아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교인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다 예수님을 12제자처럼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12제자와 같이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무교절을 못 지나고 영이 아주 거듭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만 깨달아도 창세기 1장의 6일은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 절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둘째 날이 무교절입니다. 셋째 날이 땅과 바다를 나는 소실절. 땅들이 소실절에 좋은 땅이고 씨를 채소도 나고 나무도 나는 게 땅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바다는 가라지들입니다. 바다에서는 채소도 못 납니다. 나무도 못 자랍니다. 바다는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끌어서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지나야 제4일의 해달별 오순절 상징하죠. 해달별이 돼야 증인입니다. 해달별 될 때 믿는 자들입니다. 해달별 될 때 예수님이 몸된 교회 금초대들이고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분이엘 신앙. 이스라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늘문이 열린 제3일 소실절이 됐습니다. 씨 뿌리는 밭으로서 20년 동안 라반이 집에 가서 두 딸을 위해서 7년 7년씩 14년, 양을 위해서 6년에서 20년을 양치기를 했다. 목회자 했다. 복음 증거했다. 그는 20년 동안 가라지가 된 게 아니라 12아들 증인들을 12배를 내서 참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밭이고 20년 후에 다시 그 출생지, 거듭난 출생지, 하늘문이 열린 그 출생지로 돌아올 때 그 이름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그때 분이엘, 그 땅 이름이 분이엘이 된데 분이엘이란 거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해 봤으나 죽지 않는 하나님이 친구가 됐다. 그게 분이엘입니다. 그게 제4일 오순절 기름 부을 때고 그때 아들이고 그때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레위인이요 내게 하나님께 속한 당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 달린 두 행악자는 둘 다 유대인이고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댔죠. 믿는 게 아니고 비방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육신의 생명밖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육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어. 40절에 다른 하나가 뭐랍니까? 그 사람은 꾸짖었다는 거죠. 그 사람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이 다른 한 강도는 예수를 영접한 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믿는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욥기서 15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즉 거룩한 하늘의 천사들도 믿지 않는다. 하물며 죄범하기를 물 마시더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네가 진짜 날 믿는구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출애굽해서 세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출애굽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거한다. 아브라함이 출애굽하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마음에 거했다.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증거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그 마음의 성령으로 구한다.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다는 건 뭡니까? 증인이 됐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증인이고 단을 쌓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랬죠. 아브라함은 이미 12장 1절에 아비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가나안 땅 지시할 땅을 보고 4절에 보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 그리고 7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는 오순절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증거 땅을 쌓았다. 증거 땅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증인이 됐다.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도 8절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거 땅을 쌓은 증인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죠. 주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성령이 세례, 오순절 성령이 세례가 임한 자들이 주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번제 땅 쌓은 증인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그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증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의 믿음을 시험했다고 창세기 22장에 시험했죠. 창세기 22장이 뭐랍니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일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금방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서 이미 성령이 나타난 성령이 세례를 받은 증인이 됐고 번제 땅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뭘 시험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으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시험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다 그걸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뭡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이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고 그가 진정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드릴 때에나 그걸 보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영적인 제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은 육신이 자녀를 말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이 때로 난 성령이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지 이삭이 하나님 자녀지 아브라함 자녀가 아니죠.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영적인 제자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하는데 뭘 시험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던 그 곳에 이르렀다. 그 산에 올랐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양육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서 6절에 보면 불과 칼로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불과 칼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동력자고 그 이삭은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제 도달했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먼 곳을 산으로 봤다. 그 산에 올라가야 제4일이고 오순절 성령으로 번제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제3일부터 제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봤죠. 모리아산. 그 길 바라봤다는 이삭이 아직 3일이 되고 4일이 안 됐다. 그러면 4일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4일까지
양육해서 참된 믿음이 자녀를 만들어서 내 승리로 만들어서 내 증거 땅에다 증인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3일부터 출발해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래서 9절에 그 지시한 땅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3일부터 말씀과 성령, 말씀에 순종시켜서 그가 3일부터 제4일 하나님 지시한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 위에 도착했다. 9절에 하나님 그에게 지시한 곳 이르렀다는 거죠. 즉 이삭을 제4일 오순절 성령이 세를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번제 땅에 드렸다. 즉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번제 땅에다가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12절에 인정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라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이삭을 참되 하나님이 증인을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증거단의 증인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행함 있는 산믿음이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죠.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 즉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제자를 제4일 증인 3대 믿음까지 예수를 아는 양떼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서 번제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번제를 드릴 때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한 후에고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거 알아. 하나님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는 다 알지만 그 후에 어떻게 우리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지요. 안다면 왜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삭을 진짜로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 번제단에 올려드릴 때야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름이 행함 있는 산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21절부터 24절에 말하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제4일 된 믿음이 제자로 번제단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번제단에 드릴 때 그걸 보고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 있는 참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믿음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정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언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영생에 이를 온전한 믿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순종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23절에 이에 경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단 말씀이 응하였고 언제 이삭을 번제 땅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참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참된 믿음이다, 이롭다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 벗이 누구죠? 이제 이스라엘이 20년 후에 분열신앙, 하나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증인이 된 것처럼, 또 12제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벗이 됐죠. 너희를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깨닫게 했다. 듣게 했다. 그럴 때 친구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땅에 드릴 때 온전한 믿음이 됐고, 믿음으로 나는 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응했고, 그때 예수님이 친구가 됐다.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처럼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회개도 안 했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죠. 목사님들은 증거단을 쌓고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아직은 큰 믿음이 되려면 참된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가 참된 증인이 될 때, 그 제자가 증거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사로 양육해서 제자로 양육해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참된 제자를 삼아서 번제단에 드릴 때야 아브라함이 그때 벗이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때야 제4일에 도달했을 때야 어린 양이 준비됐고 그때 제사함 받았다. 그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이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더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데 무엇이 준비되느냐? 13절에 양이 준비되더라고 말이죠. 그 양이 누굴 상징합니까? 어린 양, 즉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원래 이삭이 죄인이고 이삭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제4일에 도달해서 여호와의 산에, 즉 증인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 아브라함에게 양육받아 오순절 증인이 될 때,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때 회막문을 통과해서 금초대가 됐죠. 이삭이 그 금초대가 될 때 제4일이 믿음 오순절이 이를 때에야 어린 양이 대속이 이루어졌다. 즉 제사함 받았다. 그게 뭐입니까? 제자들이 양떼들이고 이삭이 이때 양떼가 됐고 양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냈다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들을 위해 삼가라. 양떼들이 나왔어요. 양떼들이 예수님 친구들이죠. 장로들은 랍비들이고 주님이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 교회 사자들 별이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 금초떼들 예수님 친구들 양떼들 위해 삼가라. 어린 양도 있죠. 성령이 너희를 저들 가운데서 양떼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뭐냐니까 양떼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즉 제4일 오순절에 도달해서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됩니까? 어린 양이 준비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삭이 언제? 3일도 아니고 제4일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제4일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회막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금초대가 되고 금초대가 될 때 어린 양이 대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예수님이 대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제4일 여호와의 설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증인들 12제자와 같이 양떼들 택하심을 입을 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누굴 택했어요? 12제자 친구가 될 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지금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택하심이 곧 교회로의 택함입니다. 에클리시아, 몸된 교회. 그 너희는 15절에 말하는 친구들,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예수님을 잘 알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뜻을 다 깨달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죠.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엇으로? 내 몸된 교회로. 누구를? 친구로. 그 택하여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12제자가 예수님이 친구 양이 될 때에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을 때 예수님이 택함을 받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됐고 그때에 제사일 오순절이고 그때에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즉 여호와의 성전의 금초대로 예수님이 몸된 예수님이 몸이 되려면 머리와 하나야 됩니다. 예수님 뜻을 다 깨달아야 몸이 됩니다. 예수님 뜻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입을 벌려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뜻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난 데를 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복음을 증거합니까? 12제자는 머리신 예수님을 친구처럼 알고 그 하나님 뜻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몸된 교회 금초대가 됐다. 그게 마치 이제 이삭이 제4일 산에 오를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이삭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들어갈 때 증인이 될 때에 어린 양이 준비되더라. 그때에 양이고 예수님 양이고 그때에 대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자기 피로 싸신 교회 그거는 제사장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도 안 하죠. 오늘날 교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 두려워 안 합니다. 왜 했어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음 다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구원 다 받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잡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좋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미 유대인으로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지금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렸다면 뭐라 할까요?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들도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우리는 우리 행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보응받는다는 걸 인정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래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가 죄 없는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기도를 들었고 예수님이 그 몇 시간 동안에 하는 기도 요한에게 말한 마리아에게 말한 말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하는 말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봤죠. 메시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립니다. 메시아 즉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한 강도는 예수를 믿은 강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42절에
아니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6절 보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누굽니까? 모세 자리에 앉은 랍비 관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일 때 증인들이 사울의 발에 옷을 버렸다고. 그가 재판관이었습니다. 관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는 이미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가르치는 랍비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몰라 막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날에 다메섹에 가서 또 자기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려니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야 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절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증인이고, 그때부터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인들은 있지만 제자가 돼야만이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12제자를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제자가 돼야 성령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사울이 핍박한 건 교인들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2절에서 그 도를 쫓는 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들, 믿음의 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로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은 잡아오려 했다. 그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 데서 예수님이 몸이죠. 그래서 사도 사울이 제자들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4절에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이다. 예수님이 몸을 핍박하는 게 머리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몸이란 걸 증거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도 아니다. 그걸 한 번 더 증거하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나타나 그를 소경되게 했죠. 햇빛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명령해서 야 가서 그 사울을 안수해라. 그게 나옵니다. 자, 그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 제자죠. 몸된 교회입니다. 아나니아도 유대인으로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백성, 주님이 몸된 교회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나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모세 자리에 앉은 관은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느니라. 환상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백성 구약에 사도 바울은 이미 사일 때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환상도 보여줬죠.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성도가 누굽니까? 그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의 성도, 택하심을 입은
그 믿음이 또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라에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성도들, 제자들 핍박했죠. 14절에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핍박. 주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굽니까? 아까도 제자들이죠.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주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증거 땅을 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는 자들만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댔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핍박한 게 주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 주 이름을 부르는 자고, 주의 제자들이 성도, 믿음이 돌을 쫓는,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들이. 그래서 구별되어 택하심을 입은 제자라 해서 성도, 그 돌을 쫓는 자들.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행제 사오라. 그때부터 행제라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가 됐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소경되었던 그 눈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원래 사울은 주님이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랍비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를 믿고 회개하니까 직접 제자가 되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증인이 되죠. 그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도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원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날의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몇 시간 내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뺏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떴습니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눈이 뜨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됐다. 그리고 그는 20절에 보면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할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함께 며칠 있을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증인이 됐죠. 20절 잘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은 어디입니까? 교회들,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미 백성들, 적어도 3일 된 백성,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백성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랍비, 오순절 제4일에 도달한 랍비들, 관원들, 그런 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들 누구한테 보냅니까? 농부들에게 보내죠. 농부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 파송해서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회개해라. 천국잔치 참가해라. 천국잔치 와서 무교병을 먹으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천국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농부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천국 비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자들 통해서 천국잔치를 요청하는데 그들이 안 나왔죠. 오히려 죽여버렸죠. 더 많은 종들 보냈습니다. 또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에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잔치에는 안 갑니다. 농부하기 바빠서, 자기 왕국을 꾸리기에 바빠서 천국 비밀을 못 듣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악한 세대,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심판할 거다. 왜?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 와서 그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말씀, 천국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심판 때는 그 세대, 예수님 세대의 그 농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판할 거라. 예수님이 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이 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농부들이 와서 들으려 안 했지.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당시의 그 농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을 말하면 목사라 할 수 있죠. 그들은 천국 비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지금 다 음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매달린 그 유대인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수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대인들이 12지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몇 시간 어간에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것처럼, 믿는 자가 된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 없다, 죄 없다는 거 유대인들 다 합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그에게 데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의 강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교회 왔다고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목사도 자기는 목사니까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목사라고 대속받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친구처럼 아는 목사들만 예수님 양떼고 그 예수님 친구가 돼서 몸된 교회가 됐을 때 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때 6일의 온전한, 나팔부는 4, 5, 6일의 온전한 믿음에 돌 때 제7일 안식일 천영왕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리가 잘못돼서 교회만 오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인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이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전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느냐? 너희 보이는 때는 하나님 성전이 도적이 굴러 보이느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 뜻을 깨달아야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천국에 영생이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미 출애굽해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됐지만 서 후에 예수를 믿고 한 40년 만에 그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친구라고 인정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때의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십계명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남은 자들이고 남은 자들 누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참된 주님이 믿는 자녀라고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